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생떼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대화가 납니다. 어린 왕자가 별나라들을 다 여행하고 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꽃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꽃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바람결에 불려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몹시 어렵게들 살아. 나무도 말합니다. 인간들은 불쌍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옮겨 다니며 살아. 굉장히 심오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깊게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깊게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 마음에는 든든한 기둥이 쓰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익숙함은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우리는 소중함과 귀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우물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물이 생겨지니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유일한 물이었습니다. 늘 우물을 파갈 때마다, 물을 파갈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가져갔지만 그게 길들여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여기겠습니다. 근데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말라버려서 그 마을의 일상의 삶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우물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귀한 줄 모릅니다. 익숙해지면. 부재가 생겨야지 그제서야 귀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시죠? 어디서 자랐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야,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들은 저 누이도 알고 제 형제들도 아는데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더 이상 능력 행위를 중단하셨다. 행하지 않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생명이요, 절대적인 구원이요, 절대적인 영광이요, 절대적인 영상인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교회 오는 것도 익숙해지고 예배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때로는 이제는 눈 감고도 교회를 올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 잃어버릴까요? 오늘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생. 오늘 유명한 예수와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 방금 우리 19장이지만 18장에는 그 부자 청년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영생에 대한 마음과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성경에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왔었는데 자신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다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고 율법의 정신은 긍휼과 자비니까 그러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물질에 매여서 재물에 묶여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재물에 묶이고 물질에 묶여서 영적 발돋움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도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시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물질을 포기하라 그 뜻이기보다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의 삶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물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질 다 처분하고 그럼 나를 따라와. 그럼 영생이 있어. 근데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디로 돌아갔는지하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풀무원을 만든 그 원경삼 씨는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풀무원을 만든 원경삼 씨는 원경선 씨죠. 원경선 씨는 뭐라 하냐? 그가 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 들어갔다. 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적당히 행해도 되니까. 아주 해석을 잘했죠. 부자 청년은 근심에 떨어갔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19장을 보에서는 다시 부자 삭개오가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저자는 부자 청년과 부자 삭개오 두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계속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가, 누가 더 영생을 붙들고 있는가, 누가 더 진짜 신앙인인가를 계속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여리고성에는요 그 삭개오라는 세리장, 세리관원, 세무서 서장 정도의 직위를 가진 자가 있었어요. 그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효를 빼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 나쁘다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들에 다 소문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보고자 뽕나무, 예전 성경은 뽕나무입니다. 그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에게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고 허무함이 있었고 많은 재산을 착취해서 부를 이뤘지만 그것까지를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재물은 많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과 영혼에 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자신은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보고자 그는 뽕나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은 희한하다. 예수님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고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 권력자들, 사회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행복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도 행복해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 여리고성을 들어가니까 내가 한번 그분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영혼에 대한 갈망, 그 영생에 대한 목마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처지를 볼 때 구원과는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 백성의 고요를 빨아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는
감히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는 너무 뛸듯이 기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당장 삭개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닌데 삭개오는 다만 예수님께서 네 집에 내가 묵어야 되겠다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마음이 확 열리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그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묵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숙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친밀한 교제, 신뢰, 환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대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삭개오 집에 머무르겠다고 하니까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나는 너를 존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 뜻입니다. 아멘. 삭개오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기도 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서 예수 앞에 서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파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집에 머물겠다 그 한마디는 다시 한 번 말씀이지만 나는 너를 존중한다. 나는 너의 삶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주 파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내가 착취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는요, 남의 것을 착취했으면 20% 갚게 되어 있어요. 20%. 그러니까 100만 원을 착취했다면 120만 원 갚아주면 돼요. 율법에. 근데 삭개오는 더 나가서 400만 원을 내가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재산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앞에 나는 재물이나 권력보다 사회적 지위보다 나는 내 영생을 더 원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여기 오늘이라는 것은요. 그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듣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 오늘이라는 것은요.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때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내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야,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부터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희망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기쁨의 길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전승에 의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그 베드로를 쫓아다녔다. 이렇게 2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쫓아다녔고 또 한 가지는 가이사라 감독으로 그는 세워졌다. 이런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삭개오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계속 지금 두 사람을 놓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철저히 예배했던 부자 청년. 그러나 그 마음가운데 언제나 삶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예수가 아니라 물질이었다는 거죠.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묶은 것을 풀어주려고 그럼 내게 있는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나를 따르는 것은 삶의 주인을 이제 바꿔라. 예수로 바꿔라. 근데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아서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부자 삭개오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로마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동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요, 그 무역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지방자치대 중에서 좀 잘 사는 고을이었습니다.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로마에 정해진 세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죠. 삭개오를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성경의 부자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삭개오도 부자지만 삭개오는 늘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과 인생의 깊은 허무와 깊은 무의미 속에서 시달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왜? 내가 너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지나가는 예수라도 좀 바라봐야 되겠다 하다가 예수님의 시선에 맞은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내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갖겠나이다. 그 말은 나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강화도에는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 인구가 7만 정도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자그마치 200개가 넘어요.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그리고 100년 된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들었을 때 100년 된 교회가 6개가 넘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어떻게 그 강화도는 여러분 강화도 섬이잖아요. 그 잡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그곳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뿌렸을 때 강화도 도민들은요. 정말 순수하게 모든 복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최한길이라시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최한길. 그분은 이 복음을 듣자마자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전도하러 다녔어. 강화도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어. 그래서 강화도는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 200개가 넘어요. 강화도에는. 네, 200개가 넘어요.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오직 나의 필요와 나의 영육의 건강과 사회적 안정만을 구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고 더 형통하게 살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은 영생은 그 중에 한 가지라 생각하면 큰일 난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고 싶었던 게 여러분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가장 중요한 영생을 때로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고 어쩌면 인간의 부산물에 집착해서 그것만 구하다가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떠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영생보다 재물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명예, 건강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 발밑에 두고 오직 영생만을 내 머리에 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 인간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요새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 재물은 귀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재물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 통념은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길들여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야, 캐피탈이 많아야, 그리고 행복해진다. 현대 문화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만 편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느 때 제일 행복했습니까? 내가 가난할 때, 고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불편할 때 그때 다 행복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편한 것은 나쁨이 아니지만 그러나 편하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염려가 오시는 분은 여러분 419 국립묘지를 가십시오. 어디를 가요? 419 묘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419로 가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절대 그를 빈곤하거나 그리고 세상 가운데 버려지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4.19 국립묘지로 내려가십시오. 그 말씀 묵상하시며 다니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